사사기 18장 1절부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자기 앞길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을 믿어 주었으니 하나님은 당연히 내 인생을 책임져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려 하진 않으면서 원하는 것을 얻으려 하는 것입니다. 추교파 국제 선교단체인 예수전도단의 설립자 로렌 커닝엄의 벼랑 끝에 서는 용기라는 책은 세계 200여 나라에서 31년간 사역하는 동안에 기적처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경험했던 것은 나와는 다른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나의 돈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 내일 당장 일자리를 잃어도 주의 말씀 안에 계속 살기를 계속하는 사람,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경험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엔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스스로는 무익하고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사용하셨던 수많은 역사의 기록들로 성경은 가득합니다. 그들은 바로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의 용기는 어떤 인간의 각오나 신념에서 나온 용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데서부터 나오는 용기입니다. 이 용기를 가질 때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업을 얻기 위하여 땅을 정복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게 75세에 적지 않은 나이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날 수 있었을까요? 요즘도 내가 살던 지역을 떠나 낯선 곳으로 가는 것은 어려운 일인데 부족 공동체 사회였던 당시 의지할 데 없는 곳으로 가게 될 때 만나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수많은 위험을 쉽게 예상할 수 있었을 텐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걸까요? 그것은 그에게 믿음의 용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자신이 애굽으로 갈 수 없는 이유를 대면서 자기 대신 다른 사람을 보내라고 반응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속적으로 주어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모세는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 한 걸음씩 순종해 나갑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으로 낙심하기도 하였지만 모세는 점차 민족의 지도자로 성장해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보면은 믿음의 용기를 내지 못하여 두려워 떨며 불평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믿음의 용기를 내어 가나안에 들어갈 뿐만이 아니라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갈렙의 경우 그는 아낙 자손이 있는 산지인 헤브론을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요구합니다. 이는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이었고 그는 40년이 지난 후에 그 약속대로 땅을 요구했던 것이죠. 갈렙은 이후 헤브론을 취하게 되었고 이후 유다 남부 지역에 거주하던 갈렙 족속의 선조가 되었습니다. 근데 가나안 정복의 역사인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마다 하나님께서 쫓아내라고 말씀하신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구절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9절에 유다 지파로부터 시작하여서 베냐민 지파,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등 그들은 두려움으로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였고 그래야 그들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반복하여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단지파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사사기 1장 34절입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시 단지파에게 필요한 땅을 기업으로 할당해 주셨던 겁니다. 그들에게 땅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들은 다른 지파들처럼 자신에게 분배된 땅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로부터 쫓겨났던 것이죠. 그래 오늘 본문에 이르러 단지파는 이때 거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라는 이야기가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단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땅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단지파가 할당을 받은 땅은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매우 협소하고 작은 땅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다 지파가 소라와 에스다올 등 북쪽의 여러 성들을 단지파에게 주었고 에브라임 지파도 남쪽 성들을 주어 지중해 베냐민 서쪽에서부터 뻗어있는 산지와 낮은 땅을 포함하여서 샤론의 극도로 비옥한 땅을 이 단지파들은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여훗과 브네브락과 욕바에 이르는 또 다른 성읍들도 단지파에 속하였습니다. 하지만 단지파는 당시 그 땅에 거주하였던 블레셋과 아모리 족속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쫓아내는 데에 열의를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적들은요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패역한 거주민을 쫓아내는데 성공하지 못했던 거죠. 오히려 아모리 족속이 단지파를 산지로 쫓아버립니다. 그래서 골짜기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았고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단지파가 처음에 기업으로 받은 땅은 평야나 골짜기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점점점 더 좁은 땅으로 한정되어 갔던 것입니다. 단지파를 비롯한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여호수아를 통해 할당을 받은 땅에서 거주민들을 내쫓지 못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결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용기를 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들 안에 있던 불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미 주신 땅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여서 그들과 싸우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레겁을 먹어 그들을 쫓아내지를 못했던 것이죠. 이렇게 단지파는 그렇게 자기들에게 주어진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방황하던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 우상을 섬기는 데까지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매 순간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선물이 있는데 그것을 얻기 위한 대가 지불을 하지 않으려 한다면 우리도 그 선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매 순간 우리를 주저하게 만드는 두려움의 벽을 우리는 뛰어넘어야 합니다.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저의 경우도 생각해보면 일상의 작은 일에서부터 목회적인 일에 이르기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지는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두려워 주저하거나 중단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이었는지 재차 묻는 과정에서
확신이 들지 않아 주저한 적도 있지만 분명 하나님 원하신 일이라고 여겨짐에도 불구하고 두려워 순종하지 못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믿음이 약해서 아쉬웠던 순간들이 참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쉬움이 많았던 만큼 앞으로는 그 아쉬운 순간들을 줄여가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먼저는 성령님 안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선물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라고 여겨진다면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용기를 내어 한 걸음씩 걸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꼭 교회 어떤 봉사나 선교와 같은 사역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이끌어 가실 때 용기 내어 순종할 수 있는, 특별히 그 길에 있어서 쫓아내야만 하는 모든 비성경적이고 또한 불경건한 것들을 몰아내고, 그래 결국에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또 기억하며 그 말씀 의지하고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차지할 그 땅을 할당하여 또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쫓겨나와 북쪽으로 이동해 갔던 그 단지파의 모습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믿음이 없어서 또 용기가 없어서 차지하지 못하고 그렇게 세상으로 밀려나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시는 말씀 부여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주시는 땅을,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선물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또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삶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